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숨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길이 가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버린 내 복음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에도 주의 복음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해달라고, 또 영육간의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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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때우다 이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려요. 주께서 저희 질병과 문화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 굳건한 믿음의 복을 위하여 항상 예배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제 나약하옵나요? 주님을 멀시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한 행복이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믿음과 힘을 통하여 성도의 희망적이 되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녹아져 내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휴대폰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월 다섯째 주 오전 대예배 주학에 맞추어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주님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그 약속을 우리가 큰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섰으니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국왕을 다스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이곳에 우리들이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입술을, 마음을, 행동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을 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그리고 세상 것들을 돌아보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시옵소서. 9월이 다 가고 국군의 날이 있는 10월이 다가옵니다. 밤낮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철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늘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며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 또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교독문 4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는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죄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또 들고 남을 모두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다시 정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하며 이기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 높아지는, 성화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향기가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나이다. 식당에서 또 청소함으로 또 각각 아파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실망한 성도들을 신방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고 주변의 이웃의 일가와 친척 가운데 복음을 힘써 전한 주의 백성이 있나이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구역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복을 더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줄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열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았나이다. 확신하나이다. 믿나이다. 이도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아픈 자가 다시 나음을 입으며 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힘입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 못된 버릇,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습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결박과 올무와 덫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악한 어둠이 병마가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격조가 있으며 더욱 성화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 등경 위에 밝힌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이 그대로 복사되고 찍어내는 인쇄하는 그런 삶처럼 우리의 발자국이 성경이 드러나게 성경이 증거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걷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감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병든 자를 명하여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또 근심과 걱정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쉼을 허락받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아 너를 저주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께 드림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임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12주를 통해 자녀와 일터가 복을 받으며 가정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평생 동안 불치병이나 고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며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이 제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더욱 그 지경을 넓히고 삶이 윤택해져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림으로 한 주간 동안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성령의 인도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여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인 노하는 곳 따라가
아멘. 감사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4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으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삶이 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고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더 있었군요. 한 번 더 없으리라. 예,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흔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신 자들로 미혹하라. 아멘. 24절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의 징조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다가 죄송하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징조.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예, 세상 종말 이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준비를 하고 어제 그저께까지 준비를 하고 원고를 주보를 우리 전도사님한테 인쇄를 하려고 넘기고 나서 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재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올 이유 뭐 있지? 왜 오셔야 되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종말이 없다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당하기 때문에. 종말이란 말은 끝종자 끝말자야.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지구가 깨진다면 믿으시겠어요? 달도 태양도 다 부서지고 그냥 다 와장창 다 끝나는 이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건 무시무시한 마주 쳐다보기조차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마치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 가서 조사를 한 번은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는 것처럼 우주 종말이 있다. 내가 죽는다. 이게 다 종말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이 모든 것들을 마주 대하셔서 한 번쯤은 살펴보고 한 번쯤은 해답을 찾아보고 한 번쯤은 결정을 내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져서 마주 대해 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병원에.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가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무서워서 내일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자기의 종말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마주 대해 보기를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지나간 뉴스였어요. 지나간 뉴스에 그 인공위성 많이 쌓아 올리고 그러는 사람이던데,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던데, 뭐 테슬라 만든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AI,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이 2030년에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얼만큼 개발해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협의를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로봇계가 총을 들고 나가시는 거 알죠? 중국에는 아예 로봇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나갈 아주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4발 달린 짐승처럼 해갖고 그 위에 총을 달고 포를 달고 그러고 나가게끔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 않는, 이거는 인정사정도 없는, 거기다가 AI, 인공지능이 사람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도 있대요. 결국 인공지능도 미친 사이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보다 빠르잖아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들만 존재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종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많은 때가 언제인지는 주님의 때에 맡겨놓은 거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종말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도, 알 수는 없어도,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는 없어도 그 시기는 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징조는 안다는 거예요. 징조란 말은 상황은 알 수 있다. 예, 현상은 알 수 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해서 징조라고 말한 거예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상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는 몰라도 상황은, 현상을 보고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이라고 하면, 마지막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시작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를 마지막 기간이란 뜻이에요. 기간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 우주 만물이 다 끝장나는 때를 말하는 거고, 기간과 시각은 달라요.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는 예배 시작 시각이에요. 각, 뿔각자를 써요. 거기에 딱 점 찍은 10시 정각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5분 정각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각이에요. 각. 근데 시간 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간자를 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야 하는 건 기간을 말해서 2000년이 지나온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재림, 종말,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모든 것이 소멸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언도받고 사는 것 아니에요?
죽음을 언도받고 살아요. 12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죽음을 언도받고 살아요. 그거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요. 꼭 암이 걸렸기 때문에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래야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결론 앞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60년이든 100년이든 94세든 기간 동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탯줄을 끊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의 기간은 시한부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관짝으로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시인들이 그렇게 읊는 것을 제가 몇 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건 불과 200년이 안 됐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다시 사야 되나? 이 텔레비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4분 정도인데 두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안 그래도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토네이도까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2,800여 채가 무너졌고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소리 들리나요?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산둥성에 나타난 토네이도입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이 무서운 기세로 도심을 휩쓸면서 뜯겨진 건물 지붕들이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초속 40m 거센 강풍에 철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외벽부터 떨어져 나가 붕괴됩니다. 마치 재난영화 장면처럼 철제 자재들이 종이장처럼 휘날리고 바로 앞 창고마저 순식간에 날아가자 촬영을 하던 주민은 급히 철문을 닫고 버팁니다. 我的天爷，这咋了？末日了，是不是世界末日了？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고 건물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4월에도 남부 광둥성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기후변화 탓에 최근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최대 규모 폭우가 내린 남부 후난성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둥팅호의 제방이 무너져 물이 인근 마을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붕괴된 제방 길이가 10m였지만 순식간에 200m 넘게 늘어나자 급한 대로 화물트럭 여러 대를 통째로 붕괴 구간에 빠뜨려 물을 막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5,000명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남부 홍수와 북부 폭염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당국의 대응 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올해 식량 생산도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동부 연안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후속 태풍이 닥쳤습니다. 앞서 12호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남부 하이난섬 주변에서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호수의 물을 빨아올리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트랙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장수와 안후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산둥과 허난까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가을로 성큼 접어들었던 베이징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부 내륙까지 끌고 온 탓에 낮 최고 기온이 또 올라 섭씨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부 연안엔 14호 태풍 플라산이 들이닥쳤습니다. 괌에서부터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탓에 지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 예배 모습인데 목사님이 이상한 양반이 섰어요. 무지개 여기 우리 후드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건 위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걸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무지개를 넣었어요. 그거는 다양성을 얘기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면서 여자, 여자이면서 남자 이런 동성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이 있어서 남자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할 때 격투기 선수 남자가 여자라고 와서 올림픽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남자예요 그 사람. 근데 자기가 여자래. 그래서 여자 해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자가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여자한테 남자한테 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자라는데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땄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한번 봅시다. 이거를 게이라고 그래요. 게이. 이 남자를 보세요. 남자인데 남자 같은가 보세요. Also, my drag name 화장도 is still a 하고.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손짓하는 I'm 것도 not going to share 보세요. that one with you. But I'm still taking other suggestions.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게이라고 as a 자기가 pastor 얘기하죠.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앤디 목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동성애가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설교하다가 도중에 막 끌려 내려간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파면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종말의 상황이 드러나고 때는 언젠지 몰라요. 오늘 당장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현상, 징조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징조를 말씀하는데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죠. 5, 6년 전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라고 하는 해일 있죠. 해일이 들여닥쳐서 16만 명이 죽었어요. 관동 대지진 때는 더 많이 죽었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러시아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죽은 것도 그렇지만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이 1600만인가 그렇대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더 많이 죽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지금 있나요? 그리고 전쟁의 양태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종교 전쟁이에요. 테러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슬람이 관련돼 있어요. 보스니아하고 세르게이하고 싸울 때도 종교 전쟁에서 그래서 민족 말살, 종교 말살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체첸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죠. 도호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부서졌죠. 지진이 8점 몇이라고 그랬죠.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닌가요? 우리나라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올 봄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것도 심각하게 우리 계산해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바이도 사막이거든요. 비가 1년, 3년에 와봤자 몇백 미리도 안 오는 거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사막이 호수가 돼버렸던 때가 있었대요. 사막에 비가 와서 상황이 또 그 열대 지방에 눈이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저 북극 지역에 30도가 넘는 온도가 되기도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은 특히 올 봄부터 어마어마한 가뭄에 시달리더니 가뭄이 끝나는가 했더니 저렇게 돼버렸죠. 북쪽은 가뭄에, 남쪽은 태풍에,
농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올해 배추가 비쌀 거래요. 안 된대요. 농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더워요. 지금 이때는 쌀쌀해서 반팔 입은 사람이 없어야지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말의 징조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징조라고 말하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한문이니까 어려운데 그냥 그런 현상, 종말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만 나타납니까?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순수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호 축제도 이러니 20년 전만 해도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떳떳하게 동성애가, 그리고 레즈비언, 또 게이 이런 사람들이 남자가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뭐 손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말의 현상은 분명히 보이는구나라는 것 아시겠죠? 이런 현상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종말은 다 부서지고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건 없어요. 무시무시한 게 진짜 제대로 마주 대하기조차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주,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종말은 재앙이에요. 홍수,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재앙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끝나는 재앙은 뭐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모든 이 세상 것에게는 끝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소멸되고 다 없어지고 다 그냥 뭐 계란이 부서지듯이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니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끝장이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종말이라면 우리에게도 종말은 다 끝이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되나가나 그냥 가장 편하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이 끝나는데 감사하게도 그 끝나는 지점,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왔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광막한 광야 같은 삶이라고도 하고 광풍이는 풍랑이는 바다 같은 것이 이 세상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아프고 이별하고 당하고 속상하고 병들고 고통에 환난에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저주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 저주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주저앉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다 끝장나도록 그래서 숨조차 쉬기 어려워서 가슴을 두드려야 숨을 쉬어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통곡할 때 보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유는 숨이 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때의 삶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별도 없다. 온전한 가장 행복한 삶, 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끝 종말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교 때 체육관, 실내 체육관 거기를 내부 정리를 하는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 벽돌을 제가 깨고 있었어요. 그 벽돌을 깨고 우유 하나고 빵 하나를 저희 간식으로 그
신학교 때 뭐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했는데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환경미화원이 차를 끌고 다니고 리아커로 가지고 다녔어요. 연탄재를 앞에 싣고 뒤에는 막 쓰레기들 같은 거 싣고 가는데 그 사직대로가 이래 비탈인 거 아시죠? 비탈이에요. 그 청주 중앙순복음교에서부터 저 사직 사거리까지는 이래 비탈길로 쭉 내려와요. 거기를 이분이 옛날에 그때 3, 4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기 한 200~300대씩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저 끝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봐도 5대, 10대가 안 다녔어요. 또 아침 이른 시간 7시인가 8시인가 그랬기 때문에 한 2대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넓은 도로에 그것뿐이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쌩쌩 달리는데 트럭이 한 대 지나가요. 이 환경미화원이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횡단하고 있었거든요. 내려와서 깨 하는 소리가 뭐 어마어마한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먹다기를 번쩍 들어보니까 깨 하는 소리가 나더니 리아카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넘어갔어요.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건 그 아저씨의 신발이 저쪽에 먼 데까지 와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저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게 내 눈에 제일 먼저 띄었어요. 거기 정면은 보는 것이 무서워서 마주 보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을 돌렸는데 신발 한 짝을 봤어요. 그리고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봐야 되잖아요. 정말 보는 게 무서웠죠. 봤어요. 내장을 창자가 나와 있는 것도 봤고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하고 뒤범벅이 돼서 저게 저분의 신체 일부였나 쓰레기였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 뒷범벅이 되고 차는 저 가서 나가 떨어지고 없었어요. 그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죽는 건 저주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죽음이 멸망이고 재앙이고 죽음처럼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낙심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내가 엄청 고민했고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웠고 이런 때가 있는데 그 죽음을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아침에 목격을 하고 죽음이 그래서 저주야.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복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경이 됐는데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 죽는 게 저주다. 그러므로 살아야 복이다라고만 정의 내리고 들어봅시다. 그래도 안 죽어. 그럼 그 아저씨는 어떡할까요? 안 죽었는데 어떡해? 뭐 손이라도 꾸물럭거리면서 비루푸대 하나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신체 일부 내장도 집어넣고 뭐 이것도 집어넣고 다리 한 짝도 갖고 오고 신발 저쪽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자기 머리도 찾아서 우선 갖다 놓고 이래고 질질 끌고 안 죽으니까 그래도 안 죽으니까 심장이 터져도 안 죽으니까 심장도 갖다 집어넣고 다 하고 뭐 한국병원이든 충북대병원이든 효성병원이든 가서 이거 좀 꿰매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세상에 널려 있으면 그게 지옥 아닐까요?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죽는 게 복이에요.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소멸되고 죽음이 끝이니까 저주지요. 재앙이죠.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데 구원이 왜 필요해? 죽으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너 죽는구나. 그래 내가 가서 건져줄게 구원해줄게 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죽으니까 다행이지. 목숨 끊어지니까 다행이지. 옛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뱀탕을 먹는 걸 나이 들어서는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죽을 때 잘 안 죽는데 무서워해요. 젊어서 뭐 뱀탕 많이 먹으면 아이고 죽을 때가 숨이 넘어갔다 또 살아 들어오고 죽었다 또 살아 들어오고 노인네들 그거 제가 큰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뱀탕을 많이 먹으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꺽꺽거리고 죽었다 또 하고 살아났다 이러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 자체
주사 맞는 게 무서운 것처럼 그 상황은 무서울 수 있어도 그게 끝나고 나면 영생,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에요. 멸망이 복이에요. 만약에 멸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죽음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우주 만물이 끝난다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끝나지 않는데, 종말이 없는데 왜 주님이 뭐하러 재림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살게. 끝나니까 주님이 오셔서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내가 죽는 것과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죽는 것 하나만 있다면, 죽음만 있다면 이것처럼 절망이고 이것처럼 공포, 이것처럼 끔찍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하는 그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변호사가 되고 이 땅에서 의사가 되고 이 땅에서 선생이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대통령이, 이게 소망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내게 주시는 은혜, 생명, 영생, 그걸 소망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멸망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하는 그 소망을 희망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예수님 오신다, 재림. 그게 소망이에요. 종말이 이 세상 끝이, 지금 저 화면을 보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에 다 그거 하잖아요. KBS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공포스러운 거 뭐 누가 뭐 세상이 언제 끝난다더라, 이런 모든 것들 할 때마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두려운데,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맞아,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맞아,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 그래서 나는 복이야, 은혜야. 죽는 것도 감사해. 죽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 무릎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산다면 이건 질 좋은 삶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유럽을 6월 달에 갔다 왔는데 12시간을 비행기 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삶의 질이 아니에요. 제가 유럽을 가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벌써 거기 도착해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생각 그때 해봤어요. 어떨 때 제 몸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누워서 자는데도 이런데 배기는 것이, 이런데 아픈 것이, 이 중력이 없다면, 이 몸무게가 없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냥 무중력 상태처럼 잠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근데 내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그런 영향이 하나도 없는 가장 편안한 몸이, 가장 완벽한 몸이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이 육체가 얼마나 불편한 거지 여러분 느끼시죠?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주시겠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세상 종말, 그래서 재림하신다는 거고, 내가 병들고 노안, 생로병사, 108번뇌를 가지고 이 끔찍한 삶을, 이 삶을 영위하다가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행복이고 멸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것 말고, 세상에 속한 것 말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골로새서에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아직도 두렵나요? 세상에 지구가 쪼개진다고 하니까 아직도 두렵나요?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에는
징조가 있다 말씀하셨죠. 자체에서 재림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다 아시지만 뭐 영화로도 보셨지만 한번 보십시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온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딱 3가지만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우리 100년간 사이일 거예요. 200년간 사이쯤 되겠네요. 뭐 백백교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문선명, 이만희, 안선홍, 뭐 또 정명석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한 명뿐이지만 거짓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해요. 적 그리스도는 사탄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건 아직 갇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면 이미 재난이 종말이 시작된 거야. 끝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리 그리스도가 있다도 믿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몸을 입고 마리아의 성육신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맛집에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으리라.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 뭐 저기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주님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초림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걸어 다녔고 그때 잡수시기도 하고 뭐 소변도 보시고 대변도 보시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요거 알고 싶으면 오늘 오후 조직신학을 참석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고 그때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오셔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죠. 권능을 갖고 오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만질 수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 지진 이거 진짜 난리라고 하면 아이고 거기 가면 난리 났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재지변을 말하는 큰 사건이 났다는 말이에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구가 점점점 오래되면 또 안정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진이 더 심해지고 있죠. 태풍이 더 심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도 발달했어요. 사람의 우리 자연을 컨트롤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도 저 댐 하나 무너지는 거 못 막잖아요. 전쟁 나는 거 못 막잖아요. 더 많이 배웠는데 더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그러면 서로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걸 보면 체첸하고 또 세르게이하고 보스니아 싸우는 걸 보면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고 팔레스틴하고 싸우는 거 보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투는 걸 보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도저히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 여당과 야당을 보세요. 이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천재지변, 전쟁, 기근, 지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현상, 상황은 눈에 보이는구나. 무슨 상황? 종말의 상황이 보인다. 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알 수 있다. 현상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요. 자꾸 때를 찾으면 오늘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몇 시에 오실까? 이거 하면은 사람이 복잡해져서 못 살아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현상만 보세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메마르게 된다. 이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읽어드림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소멸되는 재앙.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려움과 공포만 남는 마주대하기조차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끝과 파괴를 다시 시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종말과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저주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기대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기대. 의학이 발달해서 또 뭐 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대가 마지막 기대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세상이 더 어둠에 장악되고 있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는 승리의 불임절이기 때문에, 불임절은 뭔가를 다음에 언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불임절은 승리를 말해요. 역전을 말해요. 이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종말의 때, 그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이게 오늘 주일이죠. 그거의 지금 현상인 거죠. 이런 날에 멸망과 죽음, 영원한 사망의 날, 두려움과 공포, 절망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이 시작되는 승리의 날,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래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거로 끝나요. 이 소망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 예, 어서 오세요. 저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의 이 고통의 삶, 이거 빨리 종지부 찍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게 마라나타.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일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재앙이, 얼마나 큰 파괴가, 얼마나 큰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우리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 죽음 뒤에 구원을, 종말 뒤에 재림하셔서 새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것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새 시작이 되니 하나님, 마라나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기도 계속 제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많이 열심히 하셔야겠죠. 도고기도 하십시다. 박재명 장로님 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준분 집사님도 4번 5번 척추가 주저앉아서 저렇게 힘들어하네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목회 협력위원회 당회를 소집합니다. 옵서버라 그러죠. 안수 집사님, 안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 장로님 외에 전도사님 두 분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목회 협력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서 일장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말로는 다 형용도 표현도 고백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주님의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리고 은혜 주심, 복 주심, 형통케 하심, 우리를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 주심이 넘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음무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한다고 하면 잊어버려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